(6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약 16번의 기쁨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요, 여러분의 얼굴은 웃게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기쁨은 상황과 연관이 되지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우리 기대대로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요. 반면에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의 기쁨이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참 기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강조하지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럼 아니겠지요. 비록 그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환경과 상관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라는 지역은 주전 35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도시를 재건하여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도시는 헬라화 되었겠죠. 그러다가 주전 42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의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헬라와 로마의 분위기가 뒤섞인 가운데 유대인들은 많은 수가 정착하지 못하면서 그곳에 회당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보면 척박한 이교도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서 루디아 이야기도 있고요. 빌립보 간수 이야기도 있지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격려하고 지원했지요. 바울이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4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잊지 않고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단순히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참 좋죠? 저 이 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 표현,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사랑과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문법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동역자들, 정원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기뻐하지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인 바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바울의 삶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은 첫째는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첫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제는 자신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럼 솔직히 말하면 바울은 빨리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쩌면 오늘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냐? 29절에서는요, 기꺼이 고난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의 모범이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기쁨이 되는 관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관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관계이지요.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사귐과 교제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은혜로 거듭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감으로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통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쁨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로는 뭐죠? joy라고 하죠. joy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우선순위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J는 뭘까요? Jesus, 바로 첫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O는 뭘까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이 Y, You,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 우리 자신.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 조이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정원과 푸른나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에 그런 관계, 그런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